예수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주도 갈 때 가는 날 제주도 도착하니까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제주항에서 스님포 숙소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미기시험을 따라했는데 제주도 가기 전에 내비를 끄이들 안 하는 바람에 상당히 좀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는 날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6시까지 5시 반까지 차를 배에 실어야 됐어요. 그리고 7시 20분에 출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10시에 숙소에서 제주항으로 출발을 했어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길을 모르니까 따라갔습니다. 한참 좀 가다 보니까 갑자기 산길로 들어가더라고요. 산길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가로등도 없고 아주 깜깜했어요. 굉장히 깜깜했어요. 거기다가 안개가 얼마나 끼었던지 거의 뭐 한 5m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도로등 2차선에다가 이제 앞도 안 보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좌우에 막 산들이고 거기다가 또 앞이나 뒤에 차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차도 한 대도 없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깜깜한 밤에 안개가 가득 끼고 5m 앞도 안 보이고 앞뒤에 차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산길을 계속 가는데 또 가도 산길 또 가도 산길 꼭 기곡산장에 가는 거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기곡산장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우리 지금 이상한 곳으로 가는 거 아니야?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제 나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으시시하더라고요. 사실 야 이거 무슨 기곡산장 같은 데로 가나? 근데 내가 또 이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집사람 놀랄 것 같아가지고 전혀 아닌 것처럼 하고 이제 내비 따라서 계속 운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가니까 이제 앞에 차가 한 대씩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로도 이제 4차선이 나오고 가로등도 있고 그러면서 한 1시간 반 정도 돼가지고 제주항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의지할 수 있는 게 물론 뭐 주님을 의지하지만 내 길을 안내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따라가는 것은 내비게이션밖에 없었어요. 그 내비게이션이 만약에 그때 GPS가 갑자기 끊어진다거나 내비게이션이 불통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가끔 운전하다 보면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산길로 계속 막 가다가 나중에 이제 그 한라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길이 끝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밤새 헤매거나 아니면 길을 잃고 아직까지 못 오거나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다행히 내비가 고장이 안 나고 GPS도 계속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길을 찾아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날 돌아오는 날처럼 그렇게 아주 최악의 그런 운전은 처음 해봤습니다. 진짜 으시시하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런 길이었어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내비게이션이 아니면 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죠. 제주도 가서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안 해가지고 가끔 내비가 안내 안 되고 가다 보면 홍산으로 길이 끊겨 있고 또 많이 돌아가고 지름길보다는 돌아가는 길이 많아요.
않았어요. 좀 불편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까지는 가더라고요. 돌아가든 뭐 지름길로 가든 내비를 원래는 제 김해에서 운전할 때 내비를 안 킵니다. 그리고 그 서울 갈 때도 이제 거의 내비를 잘 안 켜요. 고속도로에 갈 때는 켜는데 속도에 때문에 내비를 켜고 거의 내비를 잘 안 켜는 편이에요. 근데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돌아가든 지름길로 가든 결국에는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길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 제주도에서 오는 그 상황보다 우리의 인생길이 더 열악하고 더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돌아오는 그 길은 완전히 초행길이었어요. 제주도를 제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한 6번째 이번에 갔었는데 저는 길을 대충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큰 길은 이제 그 제주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길 이런 것들은 아닌데 그 산길은 처음이었어요. 초행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리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전부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노인이라고 해도 인생길은 다 초행길입니다. 다녀본 길은 아는 길은 괜찮은데 처음 가보는 길은 사실 굉장히 두려울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가는 길이 자기의 인생길이 정확하고 확실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뿐만 아니고 가다 보면 깜깜한 밤중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가로막는 경우도 생깁니다.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 안개가 끼어서 한치 앞이 안 보이기도 하고 사실 깜깜한 밤보다도 더 깜깜한 것은 안개낀데요. 안개낀데 밤에도 깜깜한 밤에도 라이트를 켜면 좀 보니까 좀 보이죠. 안개가 끼면 진짜 심하게 깼는데 5m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난감한 상황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치 앞이 안 보여서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꽃길만 걸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인생에는 절대로 꽃길만 걸을 수가 없어요. 꽃길이 없어요. 태어날 때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 해도 그가 살아가는 길은 초행길이고 그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 부모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도 그 앞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든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날저녁에 내비가 고장났으면 아마 한라산 중턱을 비틀다가 집에 못 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그 난관 앞에 그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앞에서 좌절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길이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거나 어둡고 깜깜한 상황에서 그만 좌절하고 포기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잘 태어나는 것이 최대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유교에서 사람들의 인생의 오복을 얘기해요. 오복. 오복이 뭐냐면
첫 번째 복은 수예요. 수. 장수하는 거죠. 오래 사는 거죠. 두 번째 복이 뭐냐 하면 부예요. 부. 부는 뭐냐 하면 적당하게 남에게 꾸지 않고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채무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강력이라는 건데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 네 번째는 유호득이라는데 남에게 덕을 베풀면서 하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째 복이 뭐냐면 고종명인데 마지막에 죽을 때 평안하게 죽는 것이 오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유교에서는 태어날 때 복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그 장수와 건강과 채물과 그 다음에 남에게 덕을 베푸는 것과 마지막에 죽을 때 편안히 죽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죽을 때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정말 후회 없이 편안하게 죽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유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에서 그런 복을 얘기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복을, 오복을 또 다르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복은 치아가 좋은 것, 이빨이 건강한 게 첫 번째 복이다. 이빨이 안 좋은 사람들은 실감할 겁니다. 태장님도 실감하고 저도 실감해요. 그 다음에 자손이 많은 것, 그 다음에 부부가 해로하는 것, 그 다음에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명당에 묻히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는 오복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건강하게 사는 것. 그거 아직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부부가 해로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복으로 생각했어요. 자,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5가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건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몸이 복이고, 두 번째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게 두 번째 복이고, 세 번째는 재물을 어느 정도 가져서 나중에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이가 들어도 일할 거리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를 이해해주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는 것. 이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5가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복 2가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처와 재라는 겁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서로 행복하고 다정하게 그렇게 평생을 해로하는 게 최고의 복이다. 그리고 좋은 친구가 있어서 죽을 때까지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게 정말 큰 복이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이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복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요. 죽을 때 편안하게 죽으려면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또 바르게 살아가야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잘못 살면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을 수 있어요. 후회가 너무 많거든. 제가 죽는 사람들 수없이 눈을 감겨봤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편안하게 죽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상의를 끌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속된 말로 기도해도 기도빨도 안 받아.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음 앞에서 기도하려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사람 불쌍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도를 못하게 하셔서 기도를 못한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때 지났어. 이제 끝났어.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어.
기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엄청 놀랐어요. 엄청 놀랐어요. 자, 그래서 죽을 때 평안하게 죽으려면 이제는 또 바르게 살아가야 되고 후회 없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돌아갈 곳이 보장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끝이라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죽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이 얘기하신 영원한 안식처가 분명하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큰 복이에요. 사모님이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어디 할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하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수의를 입히면서 보니까 몸에 문자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유품을 자녀들이 정리하다가 할머니가 쓴 일기 같은 뉴스를 본 거예요. 그게 뭐라고 쓰냐면 간호사들에게 나를 강아지처럼 동물처럼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음식을 주는데 꼭 강아지 밥 주듯이 그렇게 해준다. 그리고 나를 더 이상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몸에 문자국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요양원에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이 간호사 한 명이 여러 명을 돌보다 보니까 저도 한번 그 미양의 어떤 요양병원에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엄청 난폭하더라고요. 이분이 약간 치매가 온 것 같아. 다 문을 잠가놨잖아요. 자꾸 밖으로 나가려는 거야. 그래 간호사가 말면 막 욕하고 막 밀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힘도 엄청 세더라고요. 그래 간호사들이 힘들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침대에 묶어놔요. 그 다음에 밥을 먹는데 스스로 못 떠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껌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노인들이 빨리 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빨리 못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밥을 막 그냥 개밥 주듯이 그렇게 하는데 빨리 뭐 이 사람만 먹여야 되는 게 아니라 막 몇 명을 먹여야 되잖아. 이 사람이 천천히 먹으면 다음 사람이 먹이기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퍼넣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이제 또 힘드니까 할머니들을 부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몽둥이로 많이 맞았다. 뇌를 맞았다 그러면 그곳에 문자국이 쫙 올라와요. 전부 다. 문자국이 다 올라와요. 죽을 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모님이 굉장히 많이 울었다더라고요. 여러분은 죽을 때 그렇게 죽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자녀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의 병을 받으면서 또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큰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까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인도해 줄 내비게이션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안내하는 내비는 있지만 우리 인생길을 안내하는 내비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람은 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없어요. 일반 사람들에게 인생길을 안내하는 내비는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스승도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그 사람의 그 인생의 노정에 맞게 이렇게 인도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려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길을 잘못대로 가요. 그래도 네가 안내를 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네비가 있으면 길을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목적지로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목적지로 가게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은 가공길이었습니까? 조행길이었습니까? 조행길이었어요. 우리 인생과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봤어. 왜 하필 40년이지? 그렇잖아요? 뭐 50년 될 수도 있고 30년 될 수도 있고 60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40년간 광야를 걸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왜 하필 40년이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 일하는 기간이 한 몇 년 정도 될까요? 몇 년 정도 될까요? 40년 정도 되더라고요. 목사님들은 70에 은퇴를 하는데 은퇴할 때 보면 거의 목사님들이 뭐 성역 40년 그 정도 돼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제가 35년 만에 안식년에 제주 갔다 왔다 그랬더니 자기는 죽을 때까지 안식년 못 할 것 같아. 나는 은퇴할 때까지 35년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데 늦게 목회를 한 거지. 그 목사님이 70에 은퇴해도 한 40년 정도 목회를 하는 게 거의 평균대로 40년 정도 돼요. 근데 왜 그럴까 했더니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늦게 시작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래도 한 26에서 7이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요. 일을 시작해요. 그 목사님들은 군대 갔다 오고 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전도사 그 수석기간 하고 안수받고 하면 보통 한 33, 34 정도 되거든요. 그럼 70까지 하면 거의 한 40년 정도 아니면 어떤 사람은 35년 정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일반 직장인은 공무원들은 정년이 아직 60이죠. 그래서 공무원 생활도 역시 한 35년에서 많이 하는 사람은 40년.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에 공무원이 되거든요. 그럼 60살까지 하면 몇 년이에요? 40년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40년 정도 그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염두하셔서 40년을 하게 하지 않았나? 이건 제 생각이에요. 물론 뭐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는 그 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조행길을 걸어갔어요. 가는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광야 정말 힘든 그런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이 GPS 위성신호를 받은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길을 안내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의 하나님은 이 내비게이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내비게이션처럼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무슨 도구를 썼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써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내비게이션처럼 써서 그들의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그것을 따라가면 그들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보다
갔다가 앞서갔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피곤해, 귀찮아, 너무 오래 걸려 그러면서 또 돌아가려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간 사람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했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비게이션은 우리의 길만 안내해줘요. 내비게이션 먹을 거 줍니까? 안 주죠. 입을 거 줍니까? 안 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목적지를 잃지 않고 안전하게 바르게 끝까지 잘 가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길이 세상의 그 어떤 길보다도 어렵고 찾아가기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 못하던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 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야곱도 전혀 알지 못하는 처음 가는 길 바단 아람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20년에 정말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갈 때 전혀 보장되지 않은 길, 도리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이나 환경을 향해서 나아가도 그들의 인생길은 확실하고 안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깜깜한 어둠의 순간이 있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태풍이 몰아치고 광야에 메마른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 앞에 태산이 가로막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안전하게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모든 삶을 나에게 맡기고 의뢰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기로 가면 빠를 것 같은데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서 목적지에 가보면 지름길로 간 것보다 돌아가는 길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했고 결과도 훨씬 좋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5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사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지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여러분이 우리가 차를 볼 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내비게이션을 관리하는 회사에는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최신 길 정보도 다 있어. 그런데 내가 제주도 갈 때 내비게이션을 뭘 안 했다고? 업그레이드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새로운 길도 생기고 또 어떤 길은 뭐 공사들이 막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최신 정보, 최신의 그 길을 알려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갔다 와서 얼른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제가 이번에 요즘 그 김해 시내 나갈 때 그 이양 아파트 뒤에 새 길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버스만 다니고 일반 차는 못 다니게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중간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양 아파트 뒤쪽에 그 새 길이 있어요, 이제. 근데 내가 여기 가보니까 내비를 찍고 가보니까 내비가 갑자기 거기서 먹통이 되더라고요. 끝나면 내비 자체가 끝이 나. 아니 길이 안 나오면 다음 길에 가서 나와야 되잖아요, 내비가. 근데 거기서 먹통이 돼가지고 다음 길 가서 업그레이드 안 시키면 그래요. 근데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그 길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본부에는 모든 길이 다 최신의 길로 업그레이드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업그레이드를 안 시키면 그 정보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를 업그레이드 하듯이, 이제 내비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 바로 하겠지만 우리는 그게 좀 서툴러서 내비게이션 장착해준 그 카센터에 가가지고 그 컴퓨터로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업그레이드 필요해요. 그럼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응? 교회에 와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에요. 응?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도 소홀히 하고 교회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그냥 옛날처럼 그냥 그거 믿고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GPS가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비가 아무리 최선이라도 GPS가 딱 끊어지는 순간에 내비는 뭐가 되죠? 먹통이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제주도에서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갑자기 내비가 내비 시간 나오잖아요. 시간이 뭐 지금이 5시인데 2시, 그리고 안 움직여.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GPS 연결되면 이제 그게 딱 시간이 정상으로 딱 되면서 이제 길 안내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잠시라도 GPS가 연결이 안 되면 내비는 어떻게 되죠? 끊으시는 거예요. 자, 계속 그 GPS 위성 신호하고 GPS 연결돼 가지고 그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돼야 돼요. 모든 내비게이션은 위성에서 이 신호를 받아서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가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GPS 신호가 끊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잠시도 끊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GPS 신호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길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길로 갈 줄 믿습니다. 정기적으로 와서 예배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호를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목적지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비는 가는 길만 안내해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다가 갑자기 이제
기름이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레위로 근처 주유소를 치면 주유소가 나오잖아요. 주유소 안내가 있어요. 기름이 떨어져가 레위에 계신 기름을 보충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못 해줍니다. 가다가 갑자기 막 배가 고파. 그러면 식당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일단 네이버에서 근처 검색을 해가지고 식당 쫙 나오면 그중에 제일 가까운 곳에 이렇게 레위의 식당을 쳐가지고 찾아간단 말이에요. 배고플 때 네비게이션이 먹을 거 줘요? 안 줘요? 못 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길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충전시키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옷이 필요할 때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러분이 차를 몰 때 네 길을 따라가는 그 믿음만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는 이 모든 것들을 길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길만 인도한 게 아니에요. 먹을 거, 입을 거,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주시고, 목마를 때 물 주시고, 바위를 깨뜨려서라도 물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삶에 대한 책임도 져주신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4절에 시편 오늘 4절인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원이 많죠. 소원이 있다고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물 떠놓고 성도 비비고 100일 천성 드렸는데, 그렇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걸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능력이 있는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 마음이 기쁘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은 전 세계에서 자녀들에게 평생을 해주고 싶어 한대. 그래서 요즘 그 황창현 신부라고 노인들 막 가면 엄청 많이 해요. 굉장히 웃기는 신부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노인들이 오면 그런 얘기해요. 자식들에게 야 수박 사줘 이런 얘기 하지 말래. 아니 있는 거 다 쓰래. 그냥 당신 거 가지고 수박 사 드세요. 뭘 자식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산 있는 거 다 쓰시고 마지막에 장립에 500만 원만 놔두고 다 써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응? 근데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아니 이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도 계속 뭐 해준단 말이야. 계속 해줘도 왜 해줄까 내가 생각해 왔어.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만족이야. 자식이 해주는 게 기쁜 거예요. 그냥 해주는 게 기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부모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뭘 준다?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정은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공부할 때 같은 사랑방에 있는 그 친구가 있는데 사대째 예수를 믿는데요. 자기 할아버지는 선교사였고 또 그러면 4대째 예수를 믿는데, 정은이 2대째 있잖아요. 정은이가 걔를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부러워하냐 그랬더니 걔는
하품만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네. 정원이는 기도하면 들어주시네. 기도하면. 정원이도 이제 기도하면 다 들어주셨는데 걔는 그냥 하품만 해도 다 들어주시네. 4대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냥 걔는 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자.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나이 자식을 못 낳고 계속 열등감 속에 시달리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이 있어. 나도 좀 자식 좀 낳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사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인 그 여인의 태를 열어서 자식을 둘이나 주셨더라. 할렐루야. 한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원을 바라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능력 없는 아버지를 의지하지 말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능력 있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분에게 너희의 소원을 아뢰마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실 거다. 할렐루야.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거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안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세요. 계획들. 잠언서 16장 3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5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룰 수 없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난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밖에 못해. 이럴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이게 하고 싶고 이게 해야 될 일이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보면 거기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홀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멸시하고 막 박해하고 터시해버리고 그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삶이 빛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 아브라함에게 무릎 꿇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의 삶이 빛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윗이 그 삶을 빛나게 된 것처럼 빛나게 해줄 줄 믿어요. 시편 89편 35절 36절을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함을 한번 맹세하였으므로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행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목동이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해같이 빛나는 그 삶을 빛나게 해주셨다.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곰이 와도 사자가 와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거기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분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쭉 나아갔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중간에 의심하고 뒤로 돌이키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고 거역하고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 지루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지루했을까요? 안 지루했을까요? 지루했겠죠. 그 사람들도 목말랐을까요? 안 말랐을까요? 목말랐겠죠. 배고팠을까요? 배고팠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마시는 물도 주고 먹을 양식도 주고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가장 담대하게 그러면서 가장 죽을 복을 크게 받은 사람이 누굴까? 죽음 이후에 그 삶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담대하게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았어도 죽음 앞에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더 좋은 이 나라보다 더 좋은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안다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환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와, 드디어 내가 그 주님의 나라에 오늘 들어가는구나.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 세상에서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GP에서 신호가 끊이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내비를 인생의 내비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공적인 예배에 와서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내비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전혀 가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 정말 인생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비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우리의 모든 것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실패 없이 후회 없이 방황하지 않고 반드시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의 길이라 정말 의료하여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깜깜한 어둠, 때로는 짙은 안개가, 때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또 때로는 메마른 광야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비게이션보다도 정확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길은 안전하고 분명한 목적지에까지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살아가게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날 정말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이 예비되었음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평안하게 죽음 앞에서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